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곤란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가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본다, 또 말씀은 들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그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친밀함이 넘치는 이야기가 넘치지 그냥 낯선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노를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 세 사람 아니었더냐, 그 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 사람에 대한 그 느부갓네살의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놀람은 세 사람만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 한 분, 또 다른 그분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예수님 도대체 이 세 사람 가운데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그것도 그 가운데입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 가운데,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요, 이들은 왜 고난을 당하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올곧게 지키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난의 불은 꼭 믿음을 잘 지킬 때만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경험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도 우리는 아주 극심한 고난의 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요? 죄를 지어서 우리는 큰 고난의 정말 지옥 같은 그 불덩이 같은 그 속에 우리가 처해져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또 언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또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난받는 것은 아닌데, 어떤 실수 때문에 이기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돌을 다 들고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보내줍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책망하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실수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수, 실패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죠. 근데 그들이 실수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도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실수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소망이 없다. 낙심 속에서, 그냥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실수한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싸주시는데요, 그냥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감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고난이 있긴 있는데 죄를 지은 것도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뭐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러한 지금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닌데 까닭물 그러한 고난의 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욥 쪽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 중심이었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이유들이 친구들이 조언을 해준다 하면서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설명되지 않았지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하는 가운데 내 그 신실한 종 욥을 좀 유예해서 봤느냐? 에이구, 신실하게는 시련을 한번 줘보세요,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믿음 생활하는가? 그 논쟁이 있으면서 오는 시련이었어요. 아무 설명이 없었는데요, 그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만드신다라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 이제 알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고난이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려는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었던 고난이든 실수했던 그 고난이든 아니면 까닭 물을 고난이든 주님이 계시면서 각각 다르게 말씀하셔요.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하고 어떨 때는 깨닫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묵도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회복으로 끌고, 회복으로. 다 유익되도록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10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 고난의 케이스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어떤 케이스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고난 당하지? 이게 웬일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기도하겠는데 아무런 어떤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게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고난 당하는가? 믿음 때문인가? 죄 때문인가? 실수 때문인가? 아니면 알지 못함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며 또 주님의 책망도 받아들이며 또 주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며 또 주님의 침묵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지 마세요. 고난 피하지 마세요. 고난 피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고난 내던지고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으세요.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견책도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으리라.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단단히 묻는 거예요. 결박 당해봤어요, 여러분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결박을 당해보셨나요? 지금 이들은 결박을 당했어요. 속옷, 겉옷, 모자, 다른 옷까지 다 입은 상태로 꽁꽁 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결박된 채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뜨거운 곳에 불 가운데예요. 불 가운데 결박된 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결박이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근데 계시는데 그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결박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넉넉히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결박이 있습니다. 죄의 결박이 있습니다. 습관의 결박이 있습니다.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몸인데 무엇인가에 결박됐고 올무가 돼서 노예처럼 습관에 끌려가는 그 결박이 있습니다. 생각의 결박이 있습니다. 편견의 결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듯한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내 인생을 갖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는 올무가 있기도 합니다. 건강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올무를 우리에게 참 걸어놓기도 합니다. 미움의, 불평의, 또는 여러 가지 게으름의 결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딱 붙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결박을 통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구약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결박에 묶여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요. 이 기드온이요, 너무 두려워요. 겁장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겁이 나서 자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 사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깜짝 놀라죠. 나는 모든 게 두려운데, 나는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겁이 나,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미디안은 어떻게 이겨, 어이 무서워라 하는 그런 그 기드온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큰 용사다. 네 스스로가 묶고 있는 그 결박에서 벗어나라. 큰 용사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소다 하며, 그 결박 속에 큰 용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 결박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인데 나는 못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스스로 만든 결박,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결박 속에서 그냥 딱 달라붙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어제도 50대 성교의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 순서가 참 은혜로웠고 또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뮤지컬이 있었어요. 뮤지컬 가운데 두 가정이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는 어둠 속에 있는 가정, 하나는 밝음 속에 있는 가정. 하나는 절망의 가정, 하나는 소망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희망이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부셨도다. 모든 결박부셨도다. 나의 결박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예수 결박 부셨도. 모든 결박 부셨도.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이 오래된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지 묶여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께서 나사렛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그 상처의 문제가 있든지 오늘 다 그 결박들이 끊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게 큰 용사를 받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건 돌인데, 돌이야 어쩌라고 돌인데, 돌? 그런데요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서 다윗상을 본 거예요. 다윗상을 얼마나 그 돌을 가지고 그 안에 잠겨진 다윗을 드러내는지 오고는 세대의 명품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잠겨 있어요. 뭔가 다 명품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 결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결박 속에서 풀어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셨고 또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세 번째 일은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면서 또 하신 일이 있으니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역전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죽으라고 들어보는 그 자리에서 살아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지금 이 세 친구가 죽음에서 나오는 반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세 친구의 원수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분노와 무시무시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이들을 괴롭히고 불에 잡아 넣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반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 자신도 놀랍게 변화되지만 이 우리 원수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그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의 찬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찬송이,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찬송이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전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 나의 하나님. 찬송을 하는데 꼭 남의 하나님 같이 찬송하는 그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찬송하는데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끼는데 찬송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그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를 무릎 꿇게 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용사들은 불꽃 언저리에서도 못 구해줬어요. 자기의 용사들, 군대 용사들 뽑아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잡아 넣으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잡아 넣으러 가는 그 불꽃 언저리에서 자기 용사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그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걸 보면서 두 손 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자기를. 그러니까 그 졌다라고 고백하는, 졌다고, 내가 졌습니다, 내가 위세등등하게 그렇게 내 권세를 펼쳤는데 나는 내 부하를 하나도 못 건져요. 불꽃 가운데서, 아니 불꽃 옆에서도 당신은 그 불꽃 중심에서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원수가 무릎 꿇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본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줘요. 믿음이 무엇인지 이방 왕이 본 믿음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28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자기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아무리 머리로만 생각해 보세요, 말로 많이 얘기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선교 바제 하잖아요. 선교 바제 하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몸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남성교회도 여러 형태로 돕고 그날도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믿음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봤어요, 몸으로 희생합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지금 그날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늘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함으로 자기 손도 짓물르고 허리 어깨 다 아플 텐데 김치 담고 또 담고도 또 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믿음을 표현할 때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나는 그렇게 못하고요, 내가 뭐 가진 건 돈이니까 한 200불 드리면 될까? 예, 감사하지요. 예, 회장님께 200불 드리세요. 그러나 몸도 좀 나오세요. 나와서 행동하세요. 행동하세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거. 우리 짧은 인생 몸 바쳐서 주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 몸을 살찌드시고 피를 쏟았는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왕의 정당한 그런 업무적인 그러한 그 일들은 잘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 때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 절하지 아니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내가 좋아요. 그게 다원론자예요, 다원론자.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더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봤어요. 야, 이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이방 왕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은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 것이고, 자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이 그런 쏟아지는 그런 속에서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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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의 결단, 분명한 것이에요. 이 사독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믿음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 아닙니까?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또 나가서 이제 기웃기웃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절하는 거예요. 기웃기웃 되는 게 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딱 우리는 안드로포스, 사람이 뭐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딱 위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기쁘시게 하리라.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풍랑아 잠잠해라, 나사로에 나오느라 얘기 안 해도 딱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같이 인재만 했더니 이들이 살아나고 그 왕은 두 손 들고,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찾는데 누굴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찾아서 반드시 높여줘요. 반드시 높여주는 그 하나님,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반전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반전이는 그 저주의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으로 나가는 유업을 누리는 그런 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드리되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가 빛난 면류관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 사람이 아니더냐? 세 사람,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숫자만 있으면 이 찬양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한 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관여가 얼마나 아름답을지 몰라요. 근데 이 숫자만 딱 있으면 멤버가 딱 오늘 몇 명 출석 여기 있으면 그 관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진짜 관연하게 해요. 우리 교인이 뭐 1000명 나와요, 2000명 나와요. 그래서 통계내요. 거기 우리 숫자만 우리가 2000 몇 명 나왔대 지난 주일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숫자만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식구 4식구면 4식구, 2이면 2, 그만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최우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빼놓고 뭐 해보세요. 뭐가 좀 되는데 하지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플러스, 돈 많은 누구 재력가, 어떤 정치가, 어떤 스타, 그거 더해진다고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만이 우리를 변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플러스하고 거기다 또 알파를 갖다 한 단 껴요. 예수님 플러스 뭐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난 중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예수님만이 위로하시고, 예수님만이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유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결박을 풀어줍니다. 우리 이제 결박 생활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일어서세요. 이제 멋지게 사세요. 이 묶여있는 나 이제 풀어내세요. 예수께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 풀림을 받아서 멋지게 사셔야 돼요. 이 한평생 갖다 멋지게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네. 내가 지명을 불린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결박 속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세 사람 그대로 있었으면 참담한 공동체가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뀌었듯이 주여 우리 가정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가 되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땅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미국 땅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아우성치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청교도의 나라에 그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들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다 저 주변으로 내던지고 이제는 사람을 쫓아가고 제도를 쫓아가고 사람의 취미를 쫓아가고 동성애도 쫓아가는 그 자기의 모든 사상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임하여 미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풍력은 너무나도 가슴을 치게 합니다. 어떤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계실 때에 다시 한국도 살고 북한도 저 평양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진리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어디나 예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우리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저들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물질과 우리 어떤 그런 좋은 시설들이 저들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교사들이 그들을 도덕은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서는 가르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결코 못 가르칩니다. 저들에게 영혼의 그 주님을 만나기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여 모든 분야마다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음악에도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회와 우리의 교육에도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경제와 우리의 정치에도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반전이랄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의 전부시여, 예수 우리의 소망이시여, 예수여 목놓아 예수를 찾고 부르짖고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귀한 가정, 귀한 심령이 되기를, 귀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